촌에서 올라온 목사입니다. 촌스러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촌스러운 사람을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싸움과 전쟁이 그친 날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네? 예. 진행하다 보면 잘 들리실 거예요. 처음부터 목소리가 크면 중간에 더 커지면 너무 커요 그러실 것 같아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목사입니다. 촌스러운 모습 보지 마시고 촌 사람을 감싸고 있는 성령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 간의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요즘도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헤드라인 첫 뉴스가 전쟁에 관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평소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문 하나가 더욱 절실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을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러시아의 정교회 주교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대상으로, 아니 이란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하할 때도 결정권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를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의 청명한 벌판을 저들 애국자들의 창백한 시체로 뒤덮이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포화로 저들의 누추한 집들을 잿더미로 화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이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흙바람이는 황폐한 땅을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나이다.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때요? 물론 이 기도문은 미국의 문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목이, 먼저 읽어드린 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고 지금 읽어드린 기도문의 제목은 전쟁을 위한 기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저들의 집을 잿더미로 변하게 해서라도, 정처 없이 떠도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서라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포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물론 이 기도문을 쓴 마크 트웨이는 전쟁 옹호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전주의자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악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일깨우고자 했던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고 외쳐야 하는 작금의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은 종식되었고요.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이 냉전 구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오늘도 이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아서서 우리의 동포라고 또 팔을 벌립니다. 도대체 적입니까? 동포입니까?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해방 후에 80년이 넘도록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가장 무거운 멍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분단의 고통을 아직도 이어가도록 하시고 이로 인한 지금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계시며, 또 세계 모든 공산 국가들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저렇게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저 상태로 남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공산 치하에서 주민들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을 왜 종식시키지 않으실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또 어떤 신무기가 개발이 되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서울로, 진짜 제주도까지 날아가지 않는가? 걱정도 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논리로 보면은 이런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그래도 현실적 무기가 이 땅에서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개발하고 가져서라도 맞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핵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같이 개발해서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도 설득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요, 경제인이 아니고요, 사회학자들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은 정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몸부림과 땀 흘림은 결코 하루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해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적 표현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이고 갈등하는 이유는, 분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실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으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웠으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을 알았더라면은, 그러나 지금 너의 두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최근에 출간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평화를 모르고 장래에 닥칠 비극을 알지 못한 채 탐욕과 증오와 분노에 눈이 닫혀져서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탄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이유, 평화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평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러기에 아마 당시에 그 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오고 가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화,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거예요. 성 밖에 나갔다가 성 안에 들어올 때 샬롬, 안에 있다가 나갈 때 샬롬.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니까. 이 안에 사는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 서로 확인하는 인사를 했겠지요. 나름대로 방식의 평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붙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거기서 오는 평화,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얻어지는 평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평화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엄숙한 율법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그것이 곧 자신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열심당원이 있죠. 다윗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유대 민족만이 평화, 로마로부터의 민족 해방을 얻어내는 그런 민족주의적 평화를 꿈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평화를 알고 있다 그러고 평화를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평화로움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다른 생각을 가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나름대로의 이 평화의 방식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은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 너희가 모르고 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평화를 모르고 있다. 그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모든 갈등, 이 갈등은 모든 계층과 관계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남녀, 빈부, 민족, 인종, 종교 등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림으로써 이루는 평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누어주고자 하셨던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인 줄 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핵시설을 파괴시켰다. 이란이 명분 있는 미사일 공격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항복이지요. 협상을 요구했고 트럼프가 한 말이 이제 이란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진정한 평화? 폭탄이 투하되지 않으면 평화인가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중동 사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스라엘 간의 이 관계를 두고 어제 뉴스에 여러 매체들이 분석한 공통된 내용은 그겁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중동 이 긴장과 전쟁 속에 개입해서 군사력을 투입하고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지만은 하나도 평화적으로 얻어낸 것은 없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중동을 초토화시켰지만은 평화는 없었습니다. 미국 나름대로의 평화였겠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 착각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대립과 갈등 자체가 사라진 상태, 이것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화는 시작된 거예요.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이 확대가 되었었고요. 가족과 가족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지역 간에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평화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미나를 통해서 무슨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익혀가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또 인간들 서로 간에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용서와 치유로 이끄는 남북한의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오늘날 내 생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의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와서 그때 그대의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라는 이 말씀은요, 원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화해를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화해케 하는 직책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셨다면 이 땅 한반도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80년 세월 흘렀다. 이제 그만 여기서 이 상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대고 선 긋자. 저쪽은 저쪽이고 우리는 우리고, 니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니? 됐다. 정성이 갸륵하다. 내가 다 인정해 줄게. 여기서 선 긋고 이제 끝내자. 그러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이상으로 통곡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 공감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갸륵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저 기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찾던 평화로운 모습이다. 어디에 가면 그 모습 볼 수 있나요? 통일 전망대에서요? 통일학교 이 세미나 과정 속에서요? 볼 수 없습니다. 북한과 실제적인 전쟁이 없다고, 한반도에 전쟁이 그친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북한과의 실제적인 전쟁이 없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 더 무섭습니다. 반목과 대립과 충돌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대를 공격할 때 체면도 좀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새말로 철판 깔고 손가락질합니다. 육두문자 그냥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평화를 말하면서 그렇게 반목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분열을 일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이 상태를 완화시켜 나가고 십자가의 화해 정신으로 중재를 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정치 집단보다 더 이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평화를 알기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우리 식구 아니면 남.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결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편일 때는 이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을 공격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좌우를 따지는 이념 논쟁에서도 그렇고요. 지역 감정이 그렇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죠. 저희 노회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목사님이 택배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택배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다 그 택배에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10시 넘어서 주문해도 새벽같이 갖다 배송해주는,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밤새 배송해서 새벽에 문 앞에 딱 갖다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해요? 택배기사. 택배 운송업체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어느 큰 기업의 회사가 주 7일 24시간 배송 이거 내세우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후발주자 회사들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 틈새에서 죽어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택배기사. 그래서 그분이 하소연하는 글을 하나 그저께 올렸더라고요. 택배기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목사인 택배기사인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주문하지 마세요. 택배기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무심코 편리함만 생각했는데 그 문장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택배기사인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한낱 부속품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내가 편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줬는데, 내가 회원 가입해서 1년에 회비를 얼마나 냈는데 당연히 새벽 배송해줘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평화를 제대로 알기나 하냐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공동체를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라 그럽니다. 우리 엄마, 자기 엄마지 왜 우리 엄마입니까? 그죠? 우리 아빠, 자기 아빠지. 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없잖아요. My mom, 내 엄마. My dad, 내 아빠예요. 근데 꼭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 너무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많은 부분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고방식이 달라도, 직위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죠.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나 세터민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제외시키잖아요. 이미 이분법적 사고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적 연대가 평화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될 때 북한이 우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됐다가 우리 동포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가 깨어지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 동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되는 거고요. 미사일 쏘았다가 우리 민족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만 우리 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실 때 사람을 골라가면서 너는 오케이, 너는 노, 너는 생각 좀 해보고 그러고 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화목의 영향이, 효과가 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져 온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팍스 로마나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교계 단체가 파워풀해야지,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지, 이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그 팍스 로마나가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 힘보다 더 크신 분을 믿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무력으로 버티는 평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역사의 증언입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시절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겠지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 부정성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경험적 반공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공산 주치와 공산 정권의 그 영향을 경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10대 후반에 인민군의 포성줄에 묶여서 달밤에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달밤에 그렇게 포성줄에 끌려가다가 눈치를 보면서 도망쳐서 경상도까지 가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그러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지만은 북한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화해를 말하면서도 김일성은 때려 죽여야 되는 놈입니다. 경험적 반공주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만 묶여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에 기초한 복음의 정신에 힘입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 경험이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라고 하는 팔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정강에 대비해서 우리도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하는 팍스 로마나의 방법으로는 우리 민족의 화해를 결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념의 장벽은요,
무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로지 굳이 힘으로 말한다면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 능력, 이것만이 이 이념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 통일, 이건 우리 민족의 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오와 분쟁이 많고 위기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화해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8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안 해본 것도 없는데 이제는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민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기초가 되어야 되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평화의 강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대한 일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은 말구유 안에 놓여 있는 한 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극히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화의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말구유가 되고 오병이어가 되고 적은 누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해왔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어 부르짖어 왔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아픈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다시 가슴을 치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화해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살고 있듯이 이 화목이 필요한 이 관계 설정이 시작되어야 될 모든 영역에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 힘찬 걸음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이 일을 가지고 함께 이해와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갈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